네, 오늘은 파우스타 수녀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다른 걸로 좀 바꾸었기 때문에 소리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던 그거하고 약간 아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오늘 사용을 해보고 어떤 것이 나은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마이크를 이 앞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유선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지금 바꾸어봤거든요. 바꾸어봤는데 소리가 이제 얼마나 더 잘 전달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기는 이게 좀 편해요. 제가 쓰기에는 좀 편한데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바뀌고 하니까 좀 수선하네요. 그렇지만 한번 오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잭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제가 소리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마이크를 스피커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그냥 육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겠지 하고 오늘은 일단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또 크기는 어떤지 테스트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파우스타 수녀의 믿음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더욱 깊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신앙서적이나 성인들의 정기와 글을 읽고 매일 묵상하거나 또 수도 생활 중에 사제들의 강의를 듣거나 피정을 하면서 연구 수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파우스타 성녀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1가대와 2가대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나누어져 있는 그 그룹 중에 2가대에 속해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쓰셨는지 문직이라든지 부업일이라든지 빵을 굽는 일이라든지 이런 소임을 하면서 그런 다른 일가대보다 많이 배웠던 수녀들보다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를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전부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말이 돼요. 그러나 특별하게 이제 기증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사제들을 초청을 해서 할 때 그런 때 이제 가서 열심히 듣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2수요일 지나고 나서 대부분 사수 특강을 하죠. 혹은 대림 시기에 들어가면 대림에 맞추어서 대림 특강을 하는 동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기회들은 꼭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해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파우스타 성녀가 쓰셨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타 성녀는 이런 수도생활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뿐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어떤 부분까지 성화시키고 단시켜서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지도자나 장상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 장상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따랐어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실천적으로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 이래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뭐 지식적으로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바오사 성녀는 우선은 지도자나 장상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나 대화 시간에 레크레이션 시간들이 있어요. 수도원에 자유 시간이죠. 휴식 시간이기도 하고 그때도 바오사 성녀는 그냥 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하는 그 분위기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가만두지를 않고 그 분위기를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에 바오사 성녀는 영성에 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기를 하고 위해서 실학적인 분위기로 주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부분들이 놀이가 중심이 되고 일상적인 뭐 잡다한 얘기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바오사 성녀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뭐 망치려는 건 아니에요. 망치려는 건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잘 꾸려서 그것이 잡담이라든지 또 혹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게 유익하겠다 싶을 때 그때 영성적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분위기로 주변을 바꿔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또 만나는 시간들이 그룹이라든지 이럴 때 단체라든지 만나는 시간에 정말 다른 어떤 뭐 드라마 얘기라든지 정치 얘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소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나누고 신앙적인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쩌면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막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 시간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에 갑자기 이런 영성적인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 우리 타분하다. 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수가 중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면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선익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또 그런 분위기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 하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들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뭐 누가 무슨 기도를 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거 신앙적인 내용 아니에요. 신앙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했다 내가 감동적이었다 그런 걸 나누는 게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제 그 영역까지 다루게 됩니다. 우선 감각적인 밤이라든지 또 혹은 뭐 수동적인 밤, 능동적인 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거예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이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주제를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신앙적 분위기로 주변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방법을 훌륭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오사 성녀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바오사 성녀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려주는 선물인 믿음.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 믿음은 보화였어요. 보물 아시죠? 보물. 하느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맞죠? 믿음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이것을 보물이라고 믿음을 보호하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恩축을 주시면서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앞전에 세례를 받을 때에 향주 3등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포함시켰느냐면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친교를 맺기를 바라는 것을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恩축을 주면서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개인적인 친교,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때도 있죠.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다 기도를 바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말의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관계를 왜 하나님은 나와 맺기를 원하시냐면 한 사람은 구면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체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끝자리에 가면 우리가 결국은 완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가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이 각 개개인에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성체사사를 보면 잘 알아요. 영성제 때에 보면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예수님은 몸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개인적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은 이 안에 개인적으로 나하고 우리 이웃들,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있는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사 성경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 성경은 하늘을 향해 영혼이 완전히 문을 열고 그분의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문을 여는 것은요, 그냥 막 이렇게 개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이 싹을 키울 때, 그 싹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하게 심어줄 때에 이러한 것을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열리게 되고 이 개방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우정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세례를 받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인문이죠. 인문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이 개방되어 주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된다는 말은 뭡니까? 통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될 수가 없다. 영혼이 개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이런 영혼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정을 받아들인다.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 영혼 안에 신적 생명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이 선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세례로 딱 자리를 잡으면 신적 생명이 자리를 시작합니다. 신적 생명이 뭡니까? 영원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 영혼 안에 신적 생명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또 그것을 성장시켜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깊이 할수록 이것을 성장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믿음은 어떻게 된다? 성장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앞에 쭉 살펴본 것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사 성경가 믿음은 이루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영혼 안에 신적 생명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성장시켜준다는 것을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응답 정도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은총은 뭘까?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불러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이 조력은총이라는 것도 있고, 조력은총은 뭡니까? 도움의 은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을 잘 성실하게 주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은총을 받아들인 거죠. 은총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근데 그 은총의 선물을 잘 보고 그것에 감사드리면 또 다른 은총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했을 때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완전히 싸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모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총도 완전해지죠. 그러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성부성 기억하시죠? 다 아시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네. 은총은 하느님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은총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이 가득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은총이 완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영혼 안에 사실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떠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도록 잘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톤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소리가 잘 안 들어갈까 싶어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하다 보니까 자꾸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작용 같습니다. 마이크를 쓰다 보면 소리가 크게 너무 크게 들리니까 조금 작게 하는데 이건 뭐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정도, 믿음에 반응하는 정도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깊어지면 은총도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을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나가야 된다. 자주 나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을 주시기를 청한다. 예수님 저에게 큰 지력을 주시어 거룩하고 고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예리한 지력을 주시어 당신의 신적 본질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기 1474번에서 바오사 성령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바오사 성령은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순화된 그런 교화된 지력은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학식이 높아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것을 주시라고 청했죠. 그래서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은총으로 교화된 지력의 활동입니다. 믿음은 은총으로 교화된 지력의 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총으로 교화된 지력의 활동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화된 체력이니까 지성적으로 빨리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알아들으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 이런 것들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 은총으로 지력이 교화돼요. 교화가 돼서 이거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련된 신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의 본질적인 것, 왜 거룩한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성장되어 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명을 사람을 10명을 여기 놓고 얘기를 할 때 하느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각자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율법학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드리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는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 믿음이 발판이 되고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성장하니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간에도 보면 저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다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뭐 대면대면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친분관계가 그저 그렇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의심이 가고 정말일까 하고 또 되짚어 보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버섯 성경도 진짜 본질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런 그 성경은 믿음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된다 했죠. 하나님의 본질을 바울사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기 281번에 보면 바울사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 틀리죠. 그럼 그 하나님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본질적인 것에 접근했을 때 바울사 성령은 결국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삶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결국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인 하나님의 가장 큰 본성인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십니다라는 본질에 하나님 본성의 가장 큰 본성에 도달하기보다 뭡니까? 우리는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보면 바울사 성경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지성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앞서서 갈 수가 있어요. 바울사 성경가 수련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찾아서 이 바오사성님 일기 묵상할 때 다 말씀드렸죠.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도들 다 이렇게 권장되어지는 기도들을 다 하고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본질을 꿰뚫으라 할 때에 나의 본질 중에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래서 바오사성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신비적 체험들 통해서도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은 치료를 주십사 하고 누구에게 기도했다?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은총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묵상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조합이 맞춰지면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오사성님은 이런 부분들을 믿음을 통해서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오사성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면서 바오사성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비입니다. 읽기 180분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모든 업적은 자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읽기 301번, 305번.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속성이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된 바오사성님은 그것을 자비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업적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창조물들 하나, 피조물 벌레 하나, 꽃 하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돼요. 자비를 통해서 자비의 눈길로 그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오사성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당신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좀 더 많은 공부와 기도와 또 이런 믿음의 생활을 깊이 해 나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 평상시에 이제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도 이것이 하나님 자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그냥 지나쳐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 자기 손길이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속성인 자비를 이제 바오사성님은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고 또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자비 손길들이 이 세상 곳곳에 피조물 모든 것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바오사성님은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의탁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먼저 무작정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운가라고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고 또 교과서적인 것도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오사성님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바오사성님은 첫째는 이런 묵상의 단계가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아주 그 많은 과정들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따라가야 돼요. 첫째는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일기 1749번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자비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천사를 존재하도록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지를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있죠? 그걸 묵상을 계속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히 인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인간을 창조하셨던 점에서 하나님 자비의 표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한 살아계신 당신이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서 창조가 됐네요. 사람이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상황들도 보게 되는데 인간의 내적 생명에 참여할 수, 당신의 내적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행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던 인간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보기 시작해요. 바오사 성경을 보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묵상하시라는 얘기죠.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생과 구속의 신비에서 하나님 자비를 봅니다. 하나님 자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돼요. 일기 1745년에 보면 자비가 당신을 움직여 저희 가운데 내려오시겠으며 저희를 비참함에서 끌어올려 주시도록 했습니다. 강생과 구속의 신비에서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 이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도록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교회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 자비의 표지를 봅니다. 일기 949원에 보면 교회는 자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활동으로서 그 존재와 활동이 뭡니까? 철수사예요. 활동은.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현존시킵니다. 성사와 계시의 전달이에요. 자, 우리가 칠성사뿐 아니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달받죠. 선포하니까 전달받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강론을 들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육성시키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죠, 이거.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창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인간 창조에서 드러나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앞에서 다 배우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대목들을 앞으로 가져가셔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비를 키우라는 하나님 자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바오사 성경가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더 잘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비를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를 바꾸다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거세하고 좀 익숙해지지를 않아서 매끄럽지를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 오늘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은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교화된 지경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청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